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인생을 이제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면, 하나는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의 그 복음적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신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설을 앞둔, 명절을 앞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말씀보다는 3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즉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 이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족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 함께 사셨던 가족의 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거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그는 특별한 직업은 없었으나 제가 볼 때는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은 가정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일에 협력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였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55절 말씀과 5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남형제는 4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누이들, 그 여동생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장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56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이들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명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 2명, 많게는 서너 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 최소로 잡아서 이 예수님 가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4명의 남동생이 있고, 최소 2명의 여동생. 자, 이렇게 하면 이 가족은 지금 현재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9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 합 7명, 엄마 아빠 합치면 9명. 핵가족이 아니라 이 가정은 대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이 대가족, 큰 가족이 구성된다는 거.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핵가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에 우리는 대가족의 구성을 이루지요. 이제 내일 모레 설날,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또 고향에 내려가신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아마 이제 대가족의 구성을 이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있다가 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 바로 장남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장남의 자리에서 30년간 우리에게 빛과 소금 같은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장남이, 장녀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 어머님 시대, 또 어머니의 어머님 시대에 보면 소를 팔고 땅을 팔아서 장남들은 최고의 공부를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장남, 장녀가 잘하면 집안이 잘 되고 다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증거를 한두 가지 소개한다면, 첫 번째로 여기 우리가 읽어드린 5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형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잘 되면 동생들이 줄줄줄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형이, 즉 예수님께서 잘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동생들이 형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이들이 성경에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이들이 작은 초석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위로 부모를 잘 공경하였고 아래로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던 훌륭한 인격체를 가지신 인성과 신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같이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혹시 내가 장남이 아니고 장녀가 아닐지라도, 내가 막내일지라도, 내가 둘째일지라도 논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제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장자라고 하는, 신앙의 장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연합이란 말은 하나가 되어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나는 아름답게 보리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이 형제의 연합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보이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오늘 말씀처럼 형제의 연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그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 진리의 유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복한 가족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정 같은 집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몇 가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미움이 아닌, 즉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움과 사랑. 자, 여러분은 미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청주에 있는 청주 남자 교도소를 설교 인도차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기독교 분과 회장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설교는 2시부터 들어가서 이제 4시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도소는 진짜 갈 데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교도 그 죄수들이 있는데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문이 털컹털컹 한 서너 개가 열렸다 닫혔다가 해야 이제 죄수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일찍 이제 교도소에 갔더니 그 분과 회장 되시는 목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가 정리되는데, 하나는 요즘 한국 사회가 그 죄수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요즘 이제 이 사회 구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죄수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한 방에 5명 정도가 기본 이제 죄수들이 살아야 되는 공간인데, 죄수들이 많아지니까 한 7명, 많게는 8명씩 방에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죄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 안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 공간에서 죄수들끼리 모임 중에서 가장 요즘 인기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뚱뚱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7명이 있잖아요. 근데 7명인데 뚱뚱한 사람은 2명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감옥 갈 계획이 있으시면 살 빼고 가시기를. 뚱뚱하면 아주 인기 없고 아마 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자들한테 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재지려면 살을 쭉 빼고, 그리고 그러니까 몸무게 30kg 이하로 빼시고 죄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재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장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기수가 최소한 20년 이상 된 제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기수라고 합니다. 20년 이상은 그 제명이 거의 99.9%가 살인입니다. 근데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살인하고도 3년밖에 안 사는 방법도 있대요. 살인하고도 3년밖에 안 사는 방법이 있고 20년, 30년 무기징역 살인하고 산답니다. 혹시 3년 내로 끝내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목사님이 알려줬다는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20년, 30년의 그 장기수로
사는 죄수들의 죄명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인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살인할 수도 있고, 뭐 뉴스에 보니까 애인을 살인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보면 돈 문제로 인해서 직원이 사장을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그 퍼센트보다는 가장 많은 퍼센트가 뭐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참 아픈 얘기예요. 부부 간에 살인하고 형제 간에 살인하는 그 퍼센트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설과 추석 명절을 지내고 나면 죄수들이 더 많이 밀려온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미움 속에서 살인하는, 가인과 아벨만 살인한 게 아니라 그 쓴 뿌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정에 이 미움의 영, 여러분, 모든 악행의 시작은 미움의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미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움이 아닌 사랑. 예, 미움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미움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해입니다. 상대를 이해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없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책찍하기보다는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와 용서가 있는 대안의 가족 되셔서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설 명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시 자식이, 혹시 부부가, 혹시 형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해와 용서로 인하여 사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미움이며, 그 미움에서 파생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이 억울함은 충분히 상대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상대에게 이해와 용서로 풀어나갈 때 진정 사랑이라고 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말이 복잡해갖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본문 성경을 좀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와 용서를 하여 가정을 일으킨 한 인물, 어떻게 보면 민족을 만든 인물,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사건을 간단하게 우리 권사님이 읽어드릴 텐데,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어서 26절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대충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배다른 형제예요. 여러분 이제 과거는 이제 과거니까 혹시 지금부터는 절대로 남자 성도들 딴 데 가서 애 낳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집안이. 지금 이 집안이 좀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인하여 이제 많은 고통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 중에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파고 그곳에 던져놨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에 의해서 다시 팔림을 당합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형들이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보고 물어본다면 오늘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다음에 대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좀 성경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뭐 기타 등등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에 의한 장사꾼에 의해서 요셉은 팔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고 흥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5절까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참 여러분 잘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이때라 하지 않겠습니까? 니들 죽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을 거면 뭐하러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믿지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네. 다시 물어보. 예수님 믿지요? 네. 천국에 소망이 있지요? 천국 갈 거지요? 그럼 달라야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그 형제들을 품에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와 용서를 하기에는 사실 힘들 때가 많아요.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듦이 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해와 용서를 할 때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 되는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복하게 이끌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두 번째로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가족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계명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재물 조금 줬다고, 나 과거에 공부 덜 가르쳤다고, 뭐 한 거 아쉽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부모가 있기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업신 여기지 마시고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 땅에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가정은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적 질서. 여러분, 그 질서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와도 좋으니 꼭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예배 안 나오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모레까지 휴가 주겠습니다. 꼭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하시고 섬기시고, 하나 팁을 드리면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집안이 있답니다. 어머니는 불교를 믿고 아버지는 기독교를 믿고 아들은 유교를 믿고 딸은 천주교를 믿고 그리고 또 하나 딸이 있는데 각종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 있답니다. 자, 이 집은 식구들이 모이면 종교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맨날 자기 종교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행복한 가정 될까요? 일단은 집안이 하나의 종교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이제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독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매산에 바알 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임하였습니다. 이게 갈매산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기독교인이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신은 죽은 신입니다. 우리가 죽은 신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의 공동체인 기독교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종교, 기독교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를 가정에서부터 전하였습니다. 말씀 서론에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하기 전 30년의 그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30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의 가정이 될 때 분명히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금주는 설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제 흩어진 많은 형제들이 함께 만남을 이루는 모임을 가질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질서를 통하여 부모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잘 지내시는 가운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섬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또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김을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즐거운 명절 속에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한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9장 찬양하시며 준비된 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